오늘 이 시간은 멸망에서 건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도 희한하지만은 더 희한한 것은 그 중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이 라합은 창녀입니다.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이 창녀의 집안이 이 창녀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멸망의 성 여리고에서 건져낼 수 있었는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 같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대장이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난공불락의 성, 14m짜리 성벽이 이중으로 쳐져 있는, 성이 지어지고 한 번도 무너지거나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다 둘러보고는 밤이 되자 이제 잠을 자려고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관에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문을 열어보니까 창과 칼을 든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이었던 이 라합이 무슨 일이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이 물어봅니다. 이 집에 수상한 사람 없어? 수상한 사람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어. 빨리 내놓아라. 그랬을 때 이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 집에 수상한 놈 둘이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마침 신고할 참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들어오긴 했는데 방금 막 나갔는데요,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나갔으니까 얼른 빨리 가보세요. 이 라합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라합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두 정탐꾼을 그 집 지붕에 지푸라기 속에다 숨겨주었어요. 제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이 라합은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정탐꾼을 찾으러 성문을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은 14m 성벽이 2개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이들은 신분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옥상으로 이 라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듣기로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성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깨달았죠. 아하, 우리가 들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퍼진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소문이 뭡니까? 당신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인들을 물리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굶어 죽거나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두 정탐꾼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라합이 현재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해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듣자,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됐다? 예, 뭐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종 주제에 우리 땅을 넘봐, 이런 용기가 아니라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죽일까 봐 겁을 먹고 있는데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라합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음이 달라요. 이게 핵심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라합의 마음가짐이 그 다음에 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인 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들으면서 겁은 났지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과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하늘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어떤 부탁을 합니까? 당신들은 분명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정탐꾼들보다 이 라합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라합이 믿음이 더 좋아요.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인데 그때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내 형제들, 내 부모를, 내 친척을 다 구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들한테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생주제에 그냥 뭐 그 성에서도 최하층민인 주제에 도대체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성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오늘 밤 사이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날이 새면 이제 발각될 일만 남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다? 성벽에 맞닿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에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만 내리면 이 성벽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라합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무사히 보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당신도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시오. 뭡니까? 당신들 창문 바깥에다가 라합 당신 집 창문 성문 바깥에다가 빨간색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럼 우리는 거기를 공격하지 않겠소. 거기를 보호해 주겠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게 아니에요. 뭐 활을 쏘고 성벽을 기어 올라서 함락시킨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라합이 집이 있는 성벽만 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척들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이 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누굽니까? 하층민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의 친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과 그의 친척들, 친척들은 제껴놓고 이 라합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의 인맥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혜 때문에가 아니고 뭐 때문에? 예,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굿뉴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소식은 다 들었어요.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40년 동안 생존했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 초입 길갈까지 들어왔다라는 소식은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라합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굿 뉴스가 된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지식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들려진 소식을 모든 사람은 절망의 소식 또는 경고의 소식으로 들었지만 이 라합은 굿뉴스, 복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이 라합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지만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지 뭐,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돈다고 성이 무너져.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 에휴, 나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내 가족을 멸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믿으신다면 라합에게 임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걸음하시고 바쁜 시간 내어서 정말 갈등과 번민을 거듭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오늘 이 자리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왜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돈이 있어야, 생활의 기반이 잡혀야,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건강해야 세상이 휘청휘청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내 삶은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멸망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식을 두려움으로 받거나 또는 그 소식을 통하여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라합은요, 어떤 마음조차 없는 줄 아세요? 자신이 이방인이고 자신이 기생이고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라합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 그냥 그 단순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잡하면 구원 못 얻습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지 마세요. 내가 한번 교회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한테 콕 끼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옛날에도 교회 다녀봤는데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밉고 해서 안 나갔는데, 그 교회도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교회 나가셔야 되겠나? 나는 성경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한 것이 복음이지, 나를 걱정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또 막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요, 나는 이방인인 것조차 잊고 있습니다. 나는 기생이라는 것조차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살아야겠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망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죽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기생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부모 형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와야 하고 복잡하고 자신 없고 부족하지만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교회가 처음인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한두 번 좀은 어렸을 때 또는 누구의 손을 따라서 나와봤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다 복음이 심겨져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할까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타락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주세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다 똑같지 뭐. 그것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왜 남 때문에 지옥 가려고 하십니까? 남이 잘못하는 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남 때문에 핑계 댄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나 저 사람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왔으니까 저 천국 보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각자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글자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 하며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성경은 진짜인 것 같아.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천국 가봐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택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러다 지옥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도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리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저와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놈인데 교회 나와도 될까?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교회 나오면 될까? 이 교회 나왔는데 이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문제투성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라합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와 내 가족이 산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절박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딱 봤어요. 자기 여관에 딱 들어왔는데 이 라합의 집은 여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손님들이 다 들어오는데 딱 봐도 이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음식을 갖다 주고 서빙을 하면서도 갈등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를 함락시키러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리고 편을 들어야 될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될까? 어떡하지? 막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머리가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뭐로 해결이 됐을까요? 한 번의 행동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게 뭐죠? 문을 두드리는 군인들 앞에서 거짓말한 그 한마디로 이 라합은 그 복잡한 마음이 해결되고 이스라엘 편,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행동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아니야. 그랬다가 저 사람들이 진짜 이 성을 함락 못 시키면 나와 내 가족은 몰살당해. 그냥 기다려보자. 나중에 하자. 온갖 생각이 복잡했을 텐데 그 복잡한 생각은 한 번의 행동으로 그 군인들에게 여기 없고 방금 나갔다라는 그 말하는 행동으로 이 라합의 복잡한 마음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해야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용기 있는 사람은 아울러서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하고 용기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다? 80% 용기와 20% 두려움이 아니고 51%의 용기와 49%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1%의 두려움이 49%의 용기를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용기 100% 그 사람은 돈키호테죠.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죠. 용기만 100%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뒷감당을 아예 생략한 사람입니다. 그런 용기는 무모한 용기죠. 용기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불신은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믿음과 불신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교회 집에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야지 하고는 씻고 옷 입고 나오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용기가 2% 올라가고 두려움이 2%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용기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끈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많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 쳤어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300명으로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이요,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만 젖고 바닥은 안 젖게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양털만 물이 가득하게 하고 바닥은 뽀송뽀송하게 해줬어요.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바닥만 젖고 양털은 안 젖겠어요. 그 다음 내려니까 진짜 바닥은 물이 축축한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다 겁쟁이들입니다. 저도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요. 눈이 이렇게 커다래가지고 으쌰하면 어휴 무서워. 저 겁쟁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 눈을 못 봐요. 지금 저는 저 TV 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막 저를 잡아볼 것 같아가지고, 저런 목사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것 같아서 저 TV 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2%의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용기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용기와 두려움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옷 갈아입고 일찍이 서둘러서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억지로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귀찮은데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아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삶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 삶을 벗어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그날도 막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어떤 보기만 해도 따분해 보이는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여기 몇 층에 일하러 갑니다. 참 재미없으시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예,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해서 부모님을 봉양했고 제 3 자녀를 키웠고 지금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만족합니다 하고 올라가더래요. 그 순간에 놀러 다니고 욜로를 외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게 진짜 인생이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 얼어붙었답니다. 그래, 내가 헛사는 거 아닌가? 내가 지루해하고 귀찮아하고 재미없어한 그 일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인데 나는 지금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결국 내가 책임지고 내 미래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깨달으면서 이 사람은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참으로 따분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극장에 가서 앉아 있는 건 그래도 앞에 재밌는 거라도 하지,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 허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못 알아듣는 얘기나 하고 자리도 좁고 불편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것도 한 주만 오느냐 2주 3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와야 돼요. 그 생각하면 참 따분하고 재미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 따분한 행동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망과 면류관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따분한 자리 행동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제가 지금 세상 재미있는 얘기 하나도 썩지 않고 하는 이 성경 이야기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나와 새벽기도도 오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따분하고 하기 싫고 귀찮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인내로 기다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성벽 위에 거주한 라합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다? 붉은 줄을 매어 달아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라합은 자기 식구들을 집안에다 모아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미떼와 같이 여리고성 앞에 200만 명이나 되니까 군대의 수만 60만 명 아닙니까? 쫙 모여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죠. 성벽에 있었으니까 라합의 가족들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활살 하나 안 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벽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던 군인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저 멍청이들 봐라. 저 뭐하냐? 그때 라합의 집안도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라합의 말을 믿고 모였던 그 형제 친척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일주일 되기 전에 라합,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보니까 이 성 못 넘겠는데? 그냥 뺑글뺑글 돌기만 하잖아. 군인들이 비웃고 있잖아. 야, 너 라합 우리한테 거짓말 쳤지? 저 사람들 우리 못 이겨. 우리 못 이겨. 우리 못 이기고 나 집에 갈래. 그때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빠, 얘야,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 사람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살았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도 괴멸시키고 모압과 암몬도 다 물리쳤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합이 가족들에게 우리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7일을 기다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라합의 집안 식구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로 얻은 결론입니까? 인내로 얻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올 것입니다. 아, 교회 가면 처음에는 말씀 들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되고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해주고 또 밥도 맛있고 뭐 그래요. 근데 교회를 한두 주 오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친절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일이 막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한두 주 가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나오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왜 초대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성도들의 사랑 경험하라고 나오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나왔지만 그게 안 들어지자 우리는 마음에 갈등하게 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 마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됐고 힘이 되고 결단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한두 주 오다 보니까 이제 말씀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또 사람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지자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애초에 바랬던 것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합리적인 상상을 해봐요. 아마도 라합의 식구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이스라엘 백성 6일 동안 뺑글뺑글 돌기만 합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 사이에 저는 라합의 집에 있는 형제간들 중에서 라합 나 집에 갈래? 나 저거 못 믿겠어. 나 집에 있을래? 잘 있어. 아마 그러고 돌아간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기 여관이잖아요. 장사도 안 하고 식구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누구만 구원을 얻었습니까? 누구만? 라합의 여관 안에 있었던 사람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세음교회 다녔던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주님 나팔 울리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옛날에 세례도 받았고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지난달에도 나왔고 성탄절 나왔고 부활절 나왔고 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를 나와야 내 자녀가 구원 얻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옛날에 얼마나 충성되고 착해. 지금도 그런 자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불러가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자녀는 10살, 15살 때 자녀고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는 애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말 안 듣죠? 우리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제 자식들도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세안이 요즘에 제 말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아빠 한글 공부해요 이러는데 요즘은 세안아 한글 공부하자. 아빠 내일 해 뜨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저녁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엄청 하기 싫어합니다. 아니야 하자. 그 7살짜리 애도요 지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여러분 말 안 듣죠. 말 안 들어요.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너 요즘 교회 다니냐? 너 이번 주 왜 교회 안 나왔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듣든 안 듣든 밥 먹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귀찮아 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죠. 나중에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거. 저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4시만 되면 눈이 딱 떠져요. 새벽 2시, 3시에 자도. 왠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신문 돌리게 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싫었는지 몰라요. 제가 월급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다 가져갑니다. 돈 주질 않아요. 근데 6학년 때 중학교 가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며. 뭐 6학년이 중학교 일찍 일어나봐야 6시 일어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7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문 돌려야 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빠지지 않고 신문을 또 울면서 돌렸습니다. 울면서. 근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를 엄청 힘들어합니다.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신문 돌리라고 잔소리를 해가면서 신문을 돌리게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2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듣기 싫어하는 그 얘기 지금 듣기 싫어하죠?
나중에 그 소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잔소리할 수 있어요. 라합은 인내했습니다. 7일을 인내했고요.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살아났어요. 우리들도 한두 주 교회 나와봤더니 별 의미가 없고 감동이 없다고 안 나와버리고, 내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는 거 내버려둬 버리고, 그 나오겠지 해버리면 결국 내 삶은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우리 자녀들도 종말 때에 천국 가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이 주는 축복이 더디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 에녹,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좋다는 거죠.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멸망하지 않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완벽한 믿음은 아니죠. 매우 이머전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급한 상황에서 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세,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금 내일 아침에 예수님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뭘까? 느긋하게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경험해보고, 좀 더 만나보고 믿어야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 지금 말세지만 멸망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라합의 집은 일주일 후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 겪어보고, 기생일 그만두고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겠다가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무너지기 일주일 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라는 게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진다면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라합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이 지금 있는데 왜 나는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교회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해답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갔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현상이 있었죠. 첫째로는 그 씨앗이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쪼아먹게 되는 일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렸지만 그 흙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이 씨가 햇볕에 다 이 싹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씨앗은 이 가시밭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다가 가시에게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기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여러분, 나달 하나가 몇 개를 맺을까요? 30개에서 60개 맺는 거예요. 나달 하나가. 그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포도는요, 그 포도 씨 하나가요, 100배가 아닙니다. 수천 배 맺습니다. 포도는. 포도 한 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씨앗,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맨다요. 근데 씨앗은 똑같은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씨앗이 이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길가 때문에 이것이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뿌리를 내렸다가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자라긴 자라는데 기형적으로 자라서 열매가 별로 없고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씨앗은
이상이 없는데 밭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근데 이 밭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농부가 좀 제대로 뿌리면 되지. 농부가 왜 이런 데 뿌리고 이런 데 뿌리고 이런 데 뿌렸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돌짝밭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밭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쉽게 그런 생각합니다. 이 농부가 좀 똑똑하게 뿌리지, 옥토밭에만 뿌리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얻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제가 1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여동생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 병 만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버지 형제간들 다 예수 믿고 우리 그 작은아버지 아들 하나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가서 제사상 절 안 하고 토요일만 되면 집에 가고 그런 거를 십수년을 했었습니다. 제가 1대예요. 저는 이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씨앗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길가가 어떻게 지 혼자서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돌짝밭이 어떻게 지 혼자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시밭이 어떻게 지 혼자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짝밭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였습니다. 저는 가시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30,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신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가 200에서 300만 된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인데 거의 4분의 1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마음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길가 마음. 길가 마음은 뭘까요? 이성적인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이죠. 머리로 다 판단하는 마음이죠. 그거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 판단하는 마음, 이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마귀가 그 씨앗을 물고 가버립니다. 또 이 돌짝밭 마음은 뭘까요? 의심이 많은 마음이죠. 조금 복음이 들어가는 듯 하다가 의심이라는 돌이 밑에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교회가 다 똑같이, 목사가 다 똑같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래 되는 거예요. 가시밭은 뭡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에 막혀 있는 사람. 내가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 자녀들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 교회를 가나? 그런 사람들은 한 주는 교회 안 나오고 두 주는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기형적으로 자라는 거죠. 자라긴 자라는데 막혀서 못 자라고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3주 교회 빠지고, 아이고 친척들 모임이 있어서 어디 누가 놀러 가자는데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TV도요, 자동차 시동도 걸었다 안 걸었다 그러면 자동차 금방 고장나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때문에 막혀버리면 그 신앙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해결해 줄 분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은 이 주세움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침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옥토밭으로 변해있기에 이 말씀은 쑥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마귀의 권세가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주님이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쑥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상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사의 문제의 가시를 주님이 다 거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쑥쑥 똑바로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꾸준히 나오면 마귀가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 신앙엔 기쁨이 없고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왜? 멸망에서 건져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이 갈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셔서 다음 주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도 나오시고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합처럼 식구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어 열매 맺는 복음, 멸망에서 건지는 복음으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